필요한 거의 거울이죠. 근데 진짜 거울,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 말씀이죠. 말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게 성령이요, 성령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2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210번. 근데요, 3분의 1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게 왜 몰려 있겠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실과 사실은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내면에서 진짜 본질, 진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팩트예요. 팩트. 현실은 그냥 드러나는 거. 그러나 팩트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일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일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은요, 공로예요. 공로.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내가 일했다. 하나님이 일한다. 내가 일한다는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내 공로다.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3절에 나는 근원부터 살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드러난 것, 이건요,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뭡니까? 내면을 볼 줄 아는 것, 내면이 본질이고 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지만 나는 근원부터 살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이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빙산을 이야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은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빙산은 1%밖에 안 돼요. 바다 밑에요, 99%의 빙산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뛰는 것, 이거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뛴다.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은총,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은총.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상황 자체는요,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잉태하지 못했다. 젊었을 때 잉태하지 못했다. 아기를 빼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절망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망이죠. 미래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으니 미래에도 아이는 생길 일이 없다. 미래의 절망입니다. 메말라 버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말라 버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누가 봐도 메말라진 현실입니다. 과거에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식이 없어요. 미래에 지금 나이가 많고 앞으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메말라 버려진 상황들, 절망스러운 현실이 바로 그 현실 속에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에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 말씀에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잉태 못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돼요. 교회가 잉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어땠습니까? 사실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가운데 세상에 가서,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가능성 0%.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가능성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교회가 탄생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교회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이 시간을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손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대충 살면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대충.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대충 살아가는 거. 아이고, 나이 들어가는 거지. 대충 살면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을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15일 아니겠습니까? 불과 이제 진짜 반밖에 남지 않아요. 15일, 16일 길어봤자 뭐 시간 별로 되지 않죠. 우리는 2020년도 어떤 시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살아야 되죠. 그냥 보내는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공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시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손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단 한마디로 어떤 것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혜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재발견. 그런데요, 이 은혜의 재발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카톨릭은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그래서 성인들, 세인트라고 이야기하죠. 성인들을 부추겨요. 그리고요,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사라져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요. 그런데 가톨릭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공로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공로의식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단예의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엄청나게 늘어지게 1절을 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 성도들 눈빛으로 목회 다 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 전에요, 이게 피아노도 없고 막 이랬을 때는요, 다 이게 찬양이요, 거의 타령인지 이게 찬양인지 곡조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시골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막 노래 찬양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인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나 뭐 이런 데도 이게 찬양을 하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곡조가 없이. 그런데라고 해서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엄청난 무슨 사운드를 가지고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넘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아무리 그것이 곡조가 늘어지고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불가능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상황, 좋은 상황, 좋은 환경,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가능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요,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거의 한 90% 이상이 추방당하셨어요. 또 인도도 3분의 1이 추방을 당했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선교사를 추방시키면 위축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역사가 일어나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쏟아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뭡니까?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요. 절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공로사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이 농장에 온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른바 루저들, 실업자들입니다. 사실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의 반의 반도 줘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9시부터 온 사람, 12시부터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나중에 끝나기에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실업자인데 1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하루에 10만 원, 5만 원 줘도 되는데 1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12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고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주인의 호의를 대적하는 거죠. 사실 자기도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 그 서울의 영남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소무화를 잘 쓰시는데 이소무화의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똑똑한 총각개구리가 있었어요. 총각개구리. 근데 이 개구리가요, 하루는요,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총각개구리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160 이상의 IQ를 가지고 있는 개구리 같은 거예요. 이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한테 갔습니다. 새한테 가서 내가 먹을 거를 줄 테니까 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어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개구리도 무는 거 하면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에 이게 물고, 그리고 새는 나뭇가지 물고, 그래서 하늘을 날았어요. 그랬더니 이 총각개구리가 잘생긴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개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거리면서 막 밑에서 그 아가씨 개구리들이 막 오빠 너무 멋져요. 하늘을 날다니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니 멋져요.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옆에서 질투하는 개구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거 분명히 저 개구리의 생각이 아니야. 새 생각이야. 새 생각이야. 근데요, 하늘을 날다가 이거 들은 거예요. 저거 새 아이디어야. 저 개구리 아이디어 아니야? 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요, 이게 물다가 하늘을 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아이디어야! 외치니까 외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아이디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 공로 의식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요, 죽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로의식이 들어옵니다. 공로의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로 없는 죄인, 우리 다 공로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깨버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의심하면 다 놓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가랴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자,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니,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했어요. 아들을 준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요, 현상은 뭡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진짜 보여주세요. 야, 나다! 라고 했더니 그 주교가 놀라서 죽었다는 거 아니죠. 진짜 보여달라고 해서 진짜 보여줬더니 놀라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진짜 나오게 된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루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쳤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뭡니까? 미친하고 여에다가 모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받은 바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요, 바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요,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다 물결같이 요동한다. 바다 물결이 무엇입니까? 바다 물결 흔들흔들거리잖아요. 말씀이 왔을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들지 않고요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요.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요 자기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요 남이 낳은 알을 품어요. 남이 낳은 알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 새처럼 막 품어주고 예뻐해줘요. 근데요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는요 이런 모습도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 비전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 보여갖고 자기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요 그런 경우에 더 은혜를 받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앤 부들렌이라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각을 검사하잖아요. 청각.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똑딱똑딱 시계로 하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이 서양 사람들은요, 선생님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게 했나봐요. 청각 시험을 하는데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들리냐? 손을 드는 거예요. 꽃이 예쁘네.
그러면 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여자아이인데 언청이었어요. 언청.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돼갖고 늘 자존감이 없고 아이들이 놀리니까 너무너무 이게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이제 실험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오늘 날씨 좋다? 그랬더니 그럼 손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겹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너는 내 딸이면 좋겠다? 너는 내 딸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요? 선생님? 다시 다른 쪽으로 가서 너 내 딸이면 좋겠다? 정말요? 선생님? 선생님이 멈칫거리다가 진짜 얘기했어요. 너 진짜 내 딸 하자. 내 딸 하자. 정말 내 엄마예요. 엄마. 자기 메시지처럼 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메시지처럼 품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우리가 의심 붙들고 나가면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의심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입을 닫게 하셨어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했어요. 나중에 이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내 입을 닫게 하셨다. 은혜를 확장시키려면요, 우리가 의심을 붙들면 안 됩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입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요, 술 취하면요, 좋은 얘기, 건설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하나요? 다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요, 술로 다 쏟아내요. 술 마시면 성장이 없어요. 받은 바 은혜 불신의 말로 만들어버려요. 지옥의 백성들이 되게 만듭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멍 뚫려 항아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현상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말, 부정의 말,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해달라고. 파수꾼.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술만 먹으면요, 사람들이 하는 현상이 뭡니까? 다 은혜 다 쏟아버려요. 은혜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이 사가랴에게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게 만드셨어요. 출애굽할 때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가만히 있어서 입을 닫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지막에 외치게 했어요.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서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입 다물고 돌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돌라는 것입니다. 떠들고 다니면 은혜가 사라져요. 기적도 사라집니다. 불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강야는 무엇입니까? 강야는 침묵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강야,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라는 강야에 있어 다바르, 바로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쏟으면 안 돼요. 의심하고 받은 바 은혜를 쏟아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도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곳에 생명이 인택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신의 말, 의심하는 것,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은요 그 순종의 마음속에 우리를 확장시키고 커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면요, 내가 일한다? 다 쪼그라듭니다. 다 쪼그라들어요. 절대로 축복의 길을 받을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 붙들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하나님 전혀 불가능한 상황, 과거에도 잉태하지 못했던 집, 지금 현재 자녀가 없는 집,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이, 주님은 그 상황을 다 뚫어버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뚫어버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미련한 개구리처럼 내 아이디어야 외치고 내가 이랬어, 내 공로지,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럭저럭 지나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듬뿍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들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이렇게 계신데, 우리 한양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선자 감독님하고 우리 뒤에 계신 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등록하실 분들은 축복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기도함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렌다가 이 뒤에 가시면 카렌다 다 달려